오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그치지 않는 죄의 후유증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전에 2007년 12월 한국의 서해안에서 유조선과 작은 크레인선이 충돌해서 사고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끌려가던 배가 와이어가 끊어져 가지고 그 크레인선은 동력이 없어요. 그냥 떠 있는 배예요. 근데 유조선도 정박하고 있는데 파도에 밀려서 살짝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들이 이틀 동안 흘러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 평화로운 어촌의 환경들이 삽시간에 오염투성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래면 모래, 바위면 바위, 해변이면 해변, 심지어는 바다 밑바닥까지도 기름덩어리들이 굴러댕길 정도의 기름 범벅이 되어버려서 모든 어패류가 그리고 인근에 살던 철새들도 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폐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서 연 인원 200만 명이 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기름과의 전쟁을 벌린 끝에 참 세계를 감동시키고 한국 민족들의 정신적인 성숙의 참여가 시민정신이 세계를 감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크고 작은 감동을 끼쳤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평온을 되찾은 어촌의 마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단순한 사고든지 조그만 죄라도 벌리면은 그 결과가 어찌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다윗의 죄의 후유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는 했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의 후반과 말년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비밀스러운 쾌락을 홀로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했다가 이 죄가 점점 커지고 참 그 죄의 눈덩이처럼 커져서
쓰나미 같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으리라고는 다윗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지만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후폭풍을 우리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음죄로 인해서 쓴 열매를 맞았, 자식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귀여운 공주 다말이 평생 버림을 당하는 쓰라린 인생을 살게 됐다. 후궁들이 10명이 백쥐의 겁간을 당하는 추태가 벌어졌다. 다윗 아비의 생전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4명이 죽어나갑니다. 바세바의 큰아들, 첫아들 잃었지요. 큰아들 왕자 암논 죽임당했지요. 셋째 아들 압살롬 반란 일으켜서 결국은 전사당하지요. 넷째 아들 아도나이 또 역시 구테타 일으켰다가 죽임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과 아마샤와 아사헬과 요압이라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평생의 장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가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을 왜 다윗은 몰랐을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일에 다윗이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지나왔을까? 왜 자식들의 불의를 보면서 무책임하게 덮어버리고 지났을까? 요즘 현대말로 좀 바꿔서 2가지를 첫째는 다윗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몰랐다. 나비 효과를 알지 못했어.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가 1972년에 학자들 모임에서 발표한 제목이 뭐냐면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그게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역시 과학자들이죠. 어떻게 나비 날개짓 하나 했는데 그게 브라질에서 떠나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나비 효과가 그때부터 지극히 작은 변화지만 이 변화가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나갈 때는 상상하지 못할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하고 같이 미국에 유학을 온,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인품도 그리고는 머리도 영특하고 고상한 목사님과 함께 유학을 왔답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는지 자기보다 훨씬 빠르게 학위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챙겨 들고 배에서 내리다가 단순한 부주의로 넘어졌습니다. 약간의 무릎에 철과성을 입고 돌아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점점 심해갑니다.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만 갑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결과는 성병인 매독균의 감염이다. 그 진단 하나를 받은 후에 그 출중한 뛰어나신 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2번 다시 이름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젊은 목회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몰래 하든 알게 하든 그 죄는 결코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가끔 기억합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라도 이렇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치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겠지요. 성경은 이런 작은 욕심들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죄의 영적인 나비 효과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레임덕 현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은 이 덕은 오리잖아요. 오리가 뒤뚱거리는 모습을 정치적인 용어로 비유해서 쓰는 말이 요즘 레임덕 현상입니다.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임기 말년쯤 되면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누수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긴장하고 원리 원칙대로 바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임기가 가까워지고 퇴직이 가까워지면 둘이 뭉실하게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넘어가는 게 그 레임 현상, 레임덕 현상.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그저 편안한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다윗이 자식들의 불의를 보면서 왜 그렇게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건가? 이게 여러분 지금 그릇 하나 깬 사건이 아니잖아요. 한 젊은 딸의 인생을 망치는데, 아니 생명을 죽여서 살인죄를 범하는데도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윗이 레임덕에 걸렸구나. 바세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평가절하돼 버린 거예요.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타인의 불의에는 아주 불꽃같이 지적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원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다윗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사건에 한 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도덕 기준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젊어서는요,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불의나 비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합니다. 냉철해요. 물론 자신에게도 정말 자기를 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 정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무디어집니다. 남자들의 외도가 주로 50대만이 일어나요. 인생을 안정시켰다는 어떤 일종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20대, 30대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40대는 정리의 기간이고 이제 50대쯤 되면 크든 작든 즐기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지 못. 그게 우리 인생의 매니지먼트에 레임덕이 걸린 거예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도전도 없습니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한 번 레임덕에 걸려놓으면 전진이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버려요. 있는 것이나 즐기고 그저 적절하게 시간이나 때우겠다는 편안한 삶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살 먹은 젊은이가 유학을 떠났어요. 해야 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한 여인에게 육체적인 관계에 탐닉하기 시작했어. 게다가 믿음도 내버리고 29살이 되도록 무려 10년 동안은 이방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는 세상의 어떤 철학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까? 그래서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어. 로마에서 공부하던 이 젊은이가 밀라노로 갑니다. 당대의 최고의 연설가 설교가라고 하는 암브루시우스라는 감독 밑에 수사학을 들으려고 갔어요. 자기는 응변을 들으러 갔지만, 여러분, 목사가 성당에서 응변을 하는 겁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젊은이는 암브루스의 강의를 듣다가 그 영혼이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요. 얼마 후에는 이 젊은이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을 경험합니다. 성신대학의 박영규 교수의 강의 안에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스스로 물으면서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계속 울다가 졸다가 또 부르짖고 울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하면 들어라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나는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다.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면서 성경을 펼쳐들고 눈이 닿는 구절에 내 눈길이 꽂혔다. 로마서 13장 11절이었어요. 또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끝부분에 이르자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파고드는 영적인 빛을 체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육체적인 신앙적인 방황을 끝냈습니다. 철저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감독이 되고 기독교 사상의 획기적인 인물로 성장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이나 어거스틴처럼 젊어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신앙의 누수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하게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졌습니까?
긴장이 다 풀어졌습니까?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별로 새로운 기대감이 없다면, 매사에 의욕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물러가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와중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참회를 받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졌던 그 죄의 쓰다쓴 폭풍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염된 땅과 깨끗한 땅은 아무리 깨끗하게 바꿔도 달라요. 찢어진 돈을 붙여보세요. 찢어진 옷을 꿰매봐야 흉자국이 남아요. 그 엄청난 후폭풍 가운데 절정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압살롬은 각 지파 대표들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추종된 캐비넷 멤버들을 다시 세우고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을 내버리고 피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위의 실각입니다. 실각.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먼 변방으로, 이제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입니다. 모든 지파 대표들이 다 가서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과제는 전직 왕, 자기 아버지이지만 다윗 왕을 체포해서 제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다윗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장 이 대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함께 온 백성들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00명씩 1000명씩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고 각 새로운 지휘관들을 임명합니다. 제1대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제2부대는 그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제3대는 가드 사람 이떼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윗 왕도 직접 참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군들이 하나같이 극구 말립니다. 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 적군들의 유일한 목표는 왕을 해치는 겁니다. 왕을 체포하는 겁니다. 우리 군사들이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해도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들의 관심은 왕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우리 10,000명의 군대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왕이 전쟁에 앞장서서 체포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왕은 뒤에 계시다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그때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장군들의 조언을 다윗은 받아들고 장군들과 군대를 내보내게 됩니다. 출전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그 전투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더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양측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접전이 벌어집니다. 이날 전투의 결과는 다윗 군대가 일방적으로 승리했지요. 압살롬의 군대가 하루에 2만 명의 병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앞장섰던 압살롬도 그 비참한 패배의 전투의 현장을 보고 허겁지겁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던 압살롬이 그 수풀의 나무가지에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달리는 노새에서 머리털이 나무에 끼어버린 겁니다. 노새는 도망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메롱메롱 매달려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광경을 발견한 요압 장군의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11절을 보면 요압 장군이 반문해요. 무엇이? 네가 압살롬을 봤다고? 그렇다면 어찌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다면 상금으로 은하 10개를 받고 1계급 특진과 훈장을 받을 텐데. 이 부하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하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윗 임금이 장군들에게 부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걸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장군께서도 분명히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단창을 3개를 챙겨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와 동행했던 직솔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완전히 쳐서 절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임금이 그렇게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압살롬을 왜 굳이 달려와서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또 살려두면 우유부단한 아버지 다윗 임금의 성격을 보면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본 요압이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결단을 내린 거다. 아마 논리적인 이유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요압에게 딴 마음이 있었어요. 훗날에 이제 다 진정이 된 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들쑤셔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평생을 충성하던 다윗을 배신하고 넷째 아들을 꼬셔가지고 왕으로 옹립한 후 그걸 미리 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압살롬 살려놨다가는 이것도 제거가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요압은 성격을 보면 자기하고 라이벌이 되면 벌써 장군들, 동료 장군들 3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은 분명하게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에게 명령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대신해서 다윗이 시행을 못하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처단한 것에 요압이 대신 쓰임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쨌거나 다윗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지만 어쨌거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풍성이 다윗의 이미지 속에 영원히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요압처럼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할 때마다 때리고 죽이고 처단했다면 살아남을 자식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그 아들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갚는다면 벌써 내 눈은 뽑힌 지가 오래됐을 겁니다. 내 혀도 뽑힌 지가 수백 번 뽑혀도 모자랐을 겁니다. 내 손과 발 수백 번 잘라줘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공의의 행사를 보류하시고 안 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심장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심장이 죄를 질 때마다, 나쁜 생각할 때마다 제거됐다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 잘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어서도 위선이고, 입을 열면 거짓이고, 쳐다보면 음탕하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고, 행동하면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만 치우치는 이 죄덩어리 같은 나를 왜 공의로 처단하지 않고 살려주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악한 그 죄값으로 그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가 피를 흘려야만 했다. 우리가 지은 손발 때문에 큰 못을 손발에 받으시고, 우리 생각으로 중심으로 악한 것들 때문에 날카로운 창자국에 찔려서 그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 몸으로 지은 대 때문에 덩어리가 다 찢겨나가고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우리를 대속하여 죄값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한 부분이 다윗의 성품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공의를 가지고 시행을 못하니까 요압을 들어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죄값으로 공의의 대속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말이 그저 단순한 조상이라는 뜻이야. 다윗도 인생인지라 죄가 있고 부족한 허물투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실 때 나의 마음이 합한 자, 그 합한 자라는 말이 뭘까요? 어린 양을 대신하여 보내시기에 가장 깨끗한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가요. 스토리는
압살롬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의 시체는 구덩이에다 놓고 돌무대기를 쌓고, 그리고는 전령이 가서 다윗 임금에게 전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이겼다는 기쁨을 듣고, 소식을 듣고 기뻐해. 그 다음에 달려나오는 구스의 종을 통해서 압살롬이 평안하냐 물었는데, 모든 적군들이 압살롬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랬지만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왕의 반응이 33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33절을 보십시오.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피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극한 상실감 속에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는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 경험 있는 부모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리지 보지 못한 부모들은 이 아비의 심정을 모를 겁니다. 통곡을 하고 그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장면이 19장 1절로 이어가는데, 너무너무 많이 웁니다.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말이 온 백성에게 들리는데, 그날은 지금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날이고 전승의 축가를 불러야 되는 날인데, 나라의 임금인 다윗이 극도의 통곡을 하고 있으니 전쟁에 이긴 기쁨도 지금 드러낼 수가 없다. 마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패잔병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기가 죽어가지고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불러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다가 못 참았던 요압이 할 수 없이 왕 앞에 나갑니다. 19장 5절을 보면, 왕이여, 오늘 생명을 바쳐 왕의 자녀들과 처첩과 비빈 생명을 구한 이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어찌 왕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온 병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제발 그만 슬퍼하시고 7절에 보면은, 나가서 수고하고 온 부하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밤 넘긴다면 한 사람도 왕에게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젊은 날 당했던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실 겁니다. 제발 그만 슬퍼하세요. 요압이 모처럼 충언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요압의 충언을 받고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진정을 되찾고 8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서 앉았다. 성문은 이제 왕이 통솔하는 임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강요들 회의도 하고 하는
그 왕의 임무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왕이 문에 앉았다,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다 나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름 백성들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어요. 이제 반란군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고요가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후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파들마다 모여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파가 다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추종하고 옹립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주군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에게 돌아오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다윗이 받아줄까도 의심이 들고요.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참 입장이 난처했지. 지금까지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던 사람들이 왕이 죽었다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이게 분명히 반란이요 혁명이요 구테타라는 걸 알면서 다윗에게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지금 지파들마다 머리를 맞대면서 묘안을 짜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앞장서서 가자,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정 시간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 원로들이 스스로 왕이시여 이제 궁으로 돌아오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재추대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참 다윗은 이런 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졌던 그 지파들의 마음을 왕을 재추대하면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쭈삣거리면서 면목이 없어서 행동이 불편했던 지파들에게 다윗은 유화 정책을 쓰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 다른 지파 원로들은 서로 왕을 환궁을 주도하려고 변론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나와 같은 동족인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오히려 앞장서주기를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아마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군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의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 대신에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돌아올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모처럼 레임덕과 라비 효과를 몰라서 엄청난 후폭풍을 만났던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돼요.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금세 회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금 마음을 돌리니까, 생각을 조금 넓히니까 막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19장 16절을 보십시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전에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댔던 베냐민 지파의 원로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죠. 지파의 감정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댔던 그 시므이가 원로들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바 알죠? 시바? 사울 왕의 가정총무했던, 비서했던 시바,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 그 시바가 다윗이 피난가 있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양도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시바의 1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20명의 종들을 데리고 1000명의 베냐민의 원로들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서 미리 강을 건너오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000명의 원로들을 데리고 그 시바도 끌어와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그 광경을 본 다윗이 맹세를 해요. 내가 당신들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드디어 이제 왕궁에 갔어요.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무비보셋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바라고 하는 간교한 그 비서실장이 모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분별할 겨를도 없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왕궁에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았는가? 26절에서 그 무비보셋이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아시는 대로 저는 절뚝발이가 아닙니까? 내가 임금을 따라 나서려고 나귀의 안장을 올리라고 시바에게 명령을 했는데 시바는 그 나귀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진실이든 아니든 왕이 판단하셔서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로 입양시키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배려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과분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없다면 왕의 마음대로 처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삽시간에 다윗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 아니죠? 무비보셋을 보며 껴안아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치지 않는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어리석은 삶은 우리 삶에 거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지극히 사소하고 은밀한 죄라도 사고라도 나비 효과와 정말 레임덕의 효과가 후폭풍처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말씀에서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저들이 중요한 것보다 이 어두움의 땅을 살아야 될 내가 주님 앞에 중하오니 주여, 이 거울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고 나의 심령에 박히는 단단, 박히는 못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